꽃이 만발한 계절 5월. 모순적이게도 광주의 5월은 여전히 겨울입니다. 차라리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네. 차라리 기억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할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잊어버릴 수 없는 또 기억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싱그러운 5월에 일어난 5.18 민주화 운동. 이 비극은 남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전히 겨울로 만들고 있습니다. 잔인한 계절로 남아 춥고 시린 마음이지만 언제나처럼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는 광주 양림동에 위치한 5월 어머니 집입니다. 바람에 날려버린 검은 명색날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사실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밖에 나가서 나 5.18 때 남편 죽었어, 자식 죽었어 말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5월 어머님 집이라는 공간, 여기 와서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다 알거든요. 저 엄마는 남편이 어떻게 죽었어, 자식이 어떻게 죽었어, 그걸 다 알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 위로가 되고, 그 치유가 되는 그런 거예요.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아픔을, 같은 국가폭력에 의해서 자식 잃고 남편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힘이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어머니들과 서로 의지하며 지내는 김영미 관장. 관장 소임을 맡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는 오빠가 80년 당시 그 공수부대원 8명한테 학교 앞에서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집단 구타를 당해서 8년 동안 정신병원에 있다 돌아가셨거든요. 죽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계속 활동을 하셨고 또 엄마도 이제 그 트라우마나 후유증으로 많이 아프셨어요. 유족기 어머니가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제가 2013년도에 승계를 받아서 유족기 활동은 그때부터 했고요. 어머니 집 활동도 사실 그때부터 했어요. 저는 그 집행부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하던 그 해 구성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등록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 신앙적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간장 소임을 맡게 됐어요. 예. 사실 사랑합니다 하고 안아주는 그 인사에는 많은 게 좀 또 포함되어 있거든요. 어머니들의 평화를 위해서 사실은 빌어주는 마음으로 그 안고 보듬고 따뜻하게 이렇게 등 두드려주고 그런 그 뭐 행위라고 할까요? 그런 걸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그냥. 예. 이거 누가 사줬어? 네가 각시가 딱 사다 넣어놓고 갔다고. 잘했네. 청소가 좋더라고. 어머니들을 만날 때면 김영미 관장은 오빠가 생각납니다. 일어났다 어쨌다 뭐 전화 받으려고 가시가 있었고 옹아씨 그것을 근데 못 건데 항상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또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자비. 그 자비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관장에게도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 제가 오빠들이 4명인데 4명 오빠들 중에서 우리 오빠하고 가장
사랑을 많이 나누고 이렇게 따뜻하게 정말 다정하게 지냈거든요. 오빠가 고등학교 때 이제 순천에서 자취를 할 때 그때는 토요일까지 학교를 갔어요. 토요일 날 사교육 끝나고 순천에서 저희 벌교 집에 오면 항상 뭐라도 사갖고 와서 주고, 예, 굉장히 저한테 뭐라도 가르쳐 주려고 하고 같이 놀아주고 그랬던 것들 많이 생각납니다. 유달리 우애가 좋았던 남매지간이었습니다. 김영미 관장의 오빠인 김영령 열사는 5.18 민주화운동 국립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저한테는 손위의 처남으로서 형님 되시는데, 저는 이분께서 살아있는 모습은 보지 못했어요. 운명했던 날, 그날 현장에 가서 모습을 처음 봤죠. 그리고 이제 이후 장례식 끝나고 어떤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만나서 가정을 또 이루게 되었고 그랬는데, 아마 고인께서도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협조게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글씨를 제가 썼습니다. 그때는 뭐 우리가 결혼할 거라는 건 전혀 생각도 안 한 상태에서 5.18 민주화운동으로 이들은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기도를 통해 상처에만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5.18 일들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저는 이 묘지에 와서 이 5.18 영령들과 일종의 대화를 했어요. 하다 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서럽고 눈물 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또 제가 믿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우심을 청하고 또 방향 제시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끊임없는 기도와 눈물 속에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찾고 용기를 찾고, 이래서 또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을 하나씩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이 없었다면 아마 그 일도 감당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저는 저 개인의 아픔을 넘어서 5.18 때 희생되신 모든 영령들 그리고 가족들, 유가족들의 아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의 아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때로는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빛으로 오시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배치된 곳이 외곽 순찰대원으로 편성이 되고 군용 트럭 가운데를 탔어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가니까 이 거북길을 딱 지나자마자 계엄군 순찰차를 만난 거예요. 서로 차를 돌리자마자 바로 사격이 시작돼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총격전을 한참을 벌리다가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아서 총을 보니까 이 탄피가 딱 걸려서 방아쇠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피를 이렇게 딱
다시 꺼내는 순간 그때 눈이 딱 띵 하고 감긴 거예요. 네. 머리 뒤로 총탄이 날라와서 차 안에서 튀어서 반사된 걸 가진 거예요. 왼쪽으로. 그래서 왼쪽 눈을 관통하고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탄두가 있었어요. 이 탄두가 나가지 않고 오른쪽에 있었던 것을 전대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서 꺼낸 거죠. 두 놈의 시력이 동시에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막막함과 혼자 남은 두려움. 김태훈 씨에게는 어둠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주로 묵주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최고 묵주 기도를 많이 했을 때가 하루에 159미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끝에 어느 날 뜨박뜨박 한 사람이 찾아와서 확인을 한 거예요. 베드로 씨 맞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자기를 소개한 거예요. 전남 도청에서 근무한 간호직 공무원이셨어요. 농성동 본당 교우셨는데 농성동 당시 본당 신부님이 첫 로얄 신부님, 애국 신부님, 아일랜드 신부님. 그러니까 강론 끝에 공지사를 하신 거예요. 전대병원 627호실에 가면 김태현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찾아가서 위로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걸 적어놓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다. 내가 바로 그 말을 듣자마자 수술 받게 해달라 그랬어요. 오른쪽 눈 수술 받게 해달라. 전대병원에서는 오른쪽 눈 수술 못한다고 갔다. 서울로 가야 된다. 그거를 이 자매가 전대병원 당시 계엄사 양쪽으로 도지사 결재를 받아가지고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사령부에서 허가를 해줬죠. 그 공문을 받고. 그래서 강남성노병원에서 오른쪽 눈 망막 박리, 초자체, 유리체, 혼탁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고 바로잡는 수술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전 절대 그냥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기도에 대한 어떤 주님의 응답이 아니었을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마테오복음 말씀처럼 하느님께서는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던 이에게도 또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통 털어서 하나님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계속 느낀 것이 그 죽음의 행진에 대해서도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그 전날 저녁에 도청에서 이제 한 1시쯤 돼가지고 이놈들이 탱크를 몰고 좀 압박에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냥 총 들고 이놈들이 저번에 와갖고 어떻게 할 거냐고 거기 뭐 변호사도 있고 교수들도 있고 선생들도 있고 뭐 아무 말도 못해. 자기 가족이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근데 신부는 싱글이니까.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할 수 없이나 일어나서 해야겠지. 날이 새면 우리 어른들이 저 탱크 앞에 청바지로 갈 테니까 너희는 여기 지켜라. 근데 너 나가자. 우리도 다 같이 나갔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죽을까 그 생각밖에 없었어. 그런데 그게 시민들이 그렇게 그냥 자발적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를 따라줬으니까 얼마나 힘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대. 그 후 5.18 시민수습대책위원회는 계엄사령부로 가서 5가지 요구안을 내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당시 현상금이 걸려 있었던 김성룡 신부는 진실을 알리기 위해 서울로 떠납니다. 서울에서 이제 주기경님 뵙고 그 행선수선 하니까 그 볼펜 2개하고 이렇게 용지를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시부님 내일부터 생각나시는 대로 좀 써오시라고. 그리고 위스키 한 병을 오늘은 이거 들고 푹 주무십시오. 그래. 근데 한 병을 다 마셨어도 둘이 마셨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거기서 그동안에 이제 그걸 쓰고 있었다고. 글을 쓰고 마지막에 분노보다는 슬픔이라고 점점 하고 끝냈어요. 처음에는 나도 좀 이상하다 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인간적인 그런 분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동적 상징에서 오는 그런 아픔, 슬픔, 그것이 더 크다는 표현이지. 이렇듯 5.18 민주화 운동은 개개인의 아픔이 아닌 광주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모두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 아픔을 전 국민이 알게 됐고 5.18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었지만 시간이 쌓일수록 아픔은 선명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들 4, 5, 5월 되면 아프세요. 많이. 그리고 어떤 어머니들을 해요. 달력에 5월이 없으면 좋겠다고. 그 정도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났지만은 그 아픔은 치유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잖아요. 저희 억울함을. 그래서 사실 저희는 개인은 약하지만 이제 단체를 그래서 만들게 된 거고 투쟁하기 위해서 연대를 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내 아픔, 내 고통이 가장 크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어머니들의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았구나, 나보다 더 아팠겠구나, 그 공감하게 된 거죠. 저는 그래요. 우리 어머니들이 여기서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 그 치유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나.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위로해주고 이런 게 저는 또 기도라고 생각해. 같이 생활하는 게. 그래서 같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기도죠. 이들이 연대하며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어머니들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위로를 청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도 어려울 때 신부들이 나서잖아요. 그 희생자. 그 이웃도 지금 내가 기도하고 또 희생하고 신부로서 잘 살면 되네. 80년 5.18 이후에 광주 시민들은 사석에서 만나면 한동안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움 때문에 너무 괴롭다. 그것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또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며
광주라는 아픔의 도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5월에는 부디 못다한 꽃을 피울 수 있기를.